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수요 설교를 하고 거의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사역자들이 함께 회의하면서 목회 일정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 교회 하 목사님과 오 전사님 새로 오셨으니 부임 설교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임으로서 마음으로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좋지요. 그게 저희 교회 전통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설교 일정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럼 1월 첫 주에 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오 전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전사님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목사님 저는 작년에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 반응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네, 우리 이 전사님은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 목사님을 시작으로 전사님과 또 지난주에는 선우하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첫 주에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1년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지냈고 또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또 사역을 하면서는 어떤 은혜들을 누렸는지 좀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돌아보는데 꼭 룻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룻기 말씀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셨는지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어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 데려다 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꼭 제 삶이 그런데 그런 점에서 꼭 이 룻기 말씀이 제 삶과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룻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가장 처음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참 쉽고 간단합니다. 4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첫 번째 단계는 범죄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단계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딱 끝나면 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구나 은혜롭게 딱 마칠 수 있는데 또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살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4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말씀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보통 내용인데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며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끝이 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만약 제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상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 삶이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중고등부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찬양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찬양인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늘 방송실에서 엔지니어나 하다못해 PPT라도 넘기는 일을 섬겨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역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던 삶이 제 삶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지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제 신앙에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이번 한 주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정리하고 학교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에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진우야, 어디 PC방으로 와라. PC방으로 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밤새 PC방에 놀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놀고 기숙사에 들어와 누워서 자기 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거죠, 문자를. 오늘 하루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문자를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밤새 자기 멋대로 놀다 와놓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못 보내겠더라고요. 하나의 단적인 예를 제가 이렇게 들었지만 제 모든 삶이 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로 서본 적은 없고 꼭 열심히 사역은 해봤는데 믿음으로 사역해 본 적은 없는 삶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라는 경험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꼭 사사시대처럼 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하나같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서두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그때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곧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리와 올리브, 아몬드, 포도 같은 그런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매 맺었기 때문에 빵집이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면 몰라도 흉년이 들지 않는, 흉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사사기를 말씀드리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사이클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같은 장인 2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있어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기근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근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심판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심판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 곧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버립니다.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엘리 할 때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모압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모압으로 간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직하게 그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본 적은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믿음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짜니까. 찬양의 자리에 섰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하는 찬양이 다 가짜니까. 도저히 설교도 못하겠고 찬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치실 때 제가 보였어야 하는 태도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이 갖기 싫어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도망간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사역을 그만두냐고 물으면 더 공부하고 싶어서요.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한 주, 두 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주일에도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그 삶의 경험이 얼마나 편하고 좋던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깼더니 친구들이 사역을 가려고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걸 보고 있는데 사역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그 친구들을 보는데 제 침대 위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너희들이 한국교회 미래라고 막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보냈는데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었는데 혼자 방에 덩그러니 남을 때는 나는 뭐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지?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쉽지 않은 결단 너가 했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을 피해 도망쳐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한없이 우울해지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끙끙 앓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꼭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가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압으로 갔지요. 그들 나름대로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꿈꿀 때는 참 그 삶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 때 늘 꿈꾸면서 살죠. 좋은 것을 꿈꾸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꿈꾸는 것을 넘어 진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함인가? 나의 소견을 따라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인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이 얄팍한 소견 때문에 더 큰 위기가 그 가정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방 땅에서 가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라도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나오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면 더 큰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두 아들을 잃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방법은 자신의 두 아들을 얼른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 선택이 엘리멜렉만의 선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강압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도 이 모압에서 사는 것이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잘 가정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다시금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행해 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도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10년을 모압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없이 그 모압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또 다른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자식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찌 되었든 이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모압에 내려왔는데 잘 살아보기는커녕 인간의 작은 소견 때문에 그 가문의 대가 다 끊어지는 절망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내려갈 곳이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나오미의 가정이 다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 가정의 삶입니다. 이를 볼 때 이것을 글로 읽는 우리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데 그 모든 일을 겪어야 했던 이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제 기숙사 방에서 혼자 남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절망 속에서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펼쳐진다, 이런 심판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과연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룻이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그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나 그와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가 낳아지고 그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이 낳아지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룻기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곳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룻을 남겨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그 가정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러 가는 그 친구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기숙사에 남아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행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 그만둘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열심히 공부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기지는 않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1등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지금 다음에 할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중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은 성적을 처음으로 받아보고 계속 1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그렇게 부모님께도 참 칭찬을 받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사역으로부터 도망치고 나 스스로 위안 삼아 보려고 열심히 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아니까 좋은 성적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축하를 해줘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던 것이죠. 또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그 초라한 모습을 잊기 위해 또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좋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잠깐 사역을 쉬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 탐방하고 다니면서 내 예배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얻으려고 또 이곳 예배가 좋다더라, 저곳 예배가 좋다더라 하는 곳을 예배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배를 다녀도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교회 예배는 이렇고 저 교회 예배는 이렇구나, 나도 나중에 이렇게 예배해봐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소견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니던 중에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설교를 통해 설교 영상을 찾아보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예배도 한번 드려볼 만은 하겠다라는 엄청난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큼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순서는 없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고, 다들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웃고 계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행복하게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교회구나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장로님께서 저를 처음 교회에 나온 청년으로 아시고 목사님 좀 뵙고 가라, 목사님께 기도 좀 받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늘 거절하고 그냥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장로님의 기도 받고 가라는 이 마음에 정말 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께는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제 모든 신상을 다 이야기하게 되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동안 어디서 사역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는지 다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할 전도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상황이 사역을 할 만한 상황이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못 돼서 사실 목사님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 안에는 사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여러 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제가 졸업을 하고 나면 수련목으로 갈 거라고 정해놓은 그 교회가 후임자 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도저히 수련목을 쓸 수 없는 상황이 교회에 닥쳐버린 거죠. 또 어떤 일이 제게 일어났냐면, 수련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역하고 있는 그 담임 목회자의 추천서가 좀 필요한데, 작년까지는 그게 아버지나 친인척 중에 누가 추천서를 써주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법안이 하나가 통과되었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추천서를 받으면 안 된다, 친인척과 지인의 추천서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신설되어서 추천서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졌죠. 제가 수련목을 하려면 어디라도 가서 제가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났던 것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직 사역자를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로 가면 안 됩니까? 목사님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또한도 제 소견을 따라서 결정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도저히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수련목이 되어 풀타임 전도사로 처음 사역해보는 저인데, 그런 사람에게 교구 사역을 맡기고 목회 기회 사역을 맡기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일을 맡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기보다 믿음으로 사역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척하지만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는 가려지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찬양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늘 살았지만 그 뒤에서 미처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방법으로 제게 은혜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직접 연출해 나가는 듯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망한 것 같은 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엔딩, 루시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엔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제 소견을 따라 사역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큰 좌절과 우울함 속에 살 때에도 그런 일 뒤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진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형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일 너머에 계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 그 망가졌던 인생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라고 요셉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을 때 그의 삶에 상처가 남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열리기를 다 소망합니다. 눈이 열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도 비극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땅에 쏟아져 버리면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 돌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 선택, 실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리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그 손길을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만한 실판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해 있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찬양해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섭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